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2절로 4절 말씀, 시편 30편 2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치유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징계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었음을 노래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표제어인 성전 낙성가가 보여주듯이요, 이 시는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로 인한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터가 지정된 영광스러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꺾으시고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도 진정한 회개와 치유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어요. 이게 왜 죄냐? 자신의 국력,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이것을 과시하고 싶은 다윗의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염병의 재앙을 내렸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고, 다윗이 회개함으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재앙이 멈추고 성전터로 그 예배를 드린 곳이 성전터가 되면서 봉헌을 하게 되는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한 감사의 시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이 심각하게 아팠다라는 어떤 그 사건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시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는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의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징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본심을 강조하면서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죠.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스올에서 영혼을 끌어내어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또한 4절부터 5절은 성도들에게 권하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며 밤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임을 선포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교만의 깨어짐과 회복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할 때는 자만했던 다윗은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징계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시 궁유를 구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30편의 이 배경은요. 이 시편의 내용들 중에서 시편 전체 150편들 중에서 성전 낙성가는 이 시편 30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한순간의 그 교만은요, 전체 국가적인 위기와 재앙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런 처참한 7만 명이 죽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교만함을 회개하죠. 역대상 21장 이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소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회개와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한 다윗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워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아리우나 또는 아르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빌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이곳은 훗날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었으며 이 장소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죄가 임한 은혜의 처소로 명명하게 되죠. 우리는 이 다윗의 치유하심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항상 치유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인간의 근본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근본적인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죄악에서 벗어나는 죄사함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자도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서 회복되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서적, 영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연속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만이 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참 회개를 하는 자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건너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만 강조하게 되면 죄사함 없는 회개는요,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다시 죄악을 부른다는 사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잖아요.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요,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시편 30편 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밤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끝맺음 맺어야 돼요. 기쁘다가 우는 것으로 끝맺은다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 교만한 자들, 그들의 죄는 사해지지도 않고 죄악의 결과와 재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회개는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치유받으십시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십시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포장하지 않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죄악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잘못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진실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큰 치유와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아침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극적 서사를 회개함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완전히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치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다윗은 교만함으로 큰 대가를 치렀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얻는 축복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회개함으로. 혹시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고 또한 눈물의 밤을 흘리고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수월에서 반드시 끌어내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